샬롬, 온라인 교사 말씀 사경회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자.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내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내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 문보다 더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나갑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주님의 그 뜻하신 곳에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을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021년 교사 말씀 사경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인데요. 이 새벽에 화면을 보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룩겟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아야 할 룩드루의 안경이다. 여러분, 룩겟과 룩드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성경은 룩겟 하는 책이 아니라 룩드루,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오륜교회는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표어를 가지고 4R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성경을 읽고 read, 암송하고 recite, 필사함으로 record, 회복하길, revive 하길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지만 어느새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지난해 한 해 동안 도서 출판 경향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보았는데요. 당연히 코로나를 키워드로 한 신간이 가장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은 재테크 투자 카테고리 도서의 판매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랑받은 도서가 무엇일까요? 뜨거운 사랑을 받은 도서 3종이 있는데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돈의 속성,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였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은 저도 읽어보았는데요.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든지 주식을 사서 특정 회사 주식을 가지고 협력하라라는 건데요. 하루빨리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가난을 탈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왜 재테크 관련 이런 도서 판매량이 증가했을까요? 갈수록 고용이 불안해집니다. 또 한정된 월급만으로 아끼면서 살아도 재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도 제로가 되면서 재테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너도나도 투자하는 방법에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강남의 아파트를 살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 것인가? 사실 여러분 30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 500원 했던 짜장면이 지금은 8,000원입니다. 300원 하던 월드콘은 2,000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강남의 아파트를 살 일도 없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도 않겠지만 막연하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압구정동이나 반포에 아파트 한 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30년 전에 비해서 10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은 300배 올랐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둘 다 남는 장사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투자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재정의 문제로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방황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집 장만은커녕 13평짜리 공공임대 주택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로또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닌가? 남들이 다 사는 테슬라 주식 좀 나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 미래를 생각하면서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고뇌하고 있을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동의어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도 하고 붓도 새로 빨아서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그마치 32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보아와 진주장사의 비유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쌍둥이 비유라고 불리는데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비유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중에 43%가 비유입니다. 그만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돌직구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변학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일상의 예를 통해서 고차원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아들이 8살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2번, 3번 들곤 합니다. 몇 차례 설명하고 나면 그 개념을 곧잘 이해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는 이런 예를 통해서 고차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번째 비유의 기능이 있는데 둘째로 교만한 자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기능도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셔서 교만한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보아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보아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44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릴 적 즐겨 불렸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후렴도 있습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들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잠 좀 깨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이실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먼 여행을 떠나기 전이나 전쟁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동전이나 보석과 같은 귀중품들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가 김장하신 이 장독대 밑에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최고의 보물이었던 딱지를 묻어두었다가 잊어버리고 이사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만약 주인이 먼 여행이나 전쟁에 나갔다가 객사를 하거나 전사를 하면 귀중품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채 땅속에 묻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 그것을 발견해서 대박났다라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BBC 뉴스에 보니까 탄자니아에서 광부가 땅에서 탄자나이트라고 불리는 원석을 캐냈습니다. 시가 23억 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2달 전에는 2개의 탄자나이트를 또 발견했는데 40억 상당의 원석을 캐냈습니다. 여러분 2달 만에 64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은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감춥니다. 여러분, 왜 감춥니까? 이 사람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소작농이기 때문이에요. 보아의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있으니 이 소작농은 잠깐 그것을 감춘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들은 요놈 봐라, 이게 질이 나쁜 놈일세, 윤리적으로 본문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제품을 저희들이 선택하면 또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A 레이커스 팀의 르브론 제임스가 그 대학에 가지 않고 NBA에 직행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르브론 제임스가 대학을 갔다면 NBA에서 벌 수 있는 연봉을 포기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대학 교육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브론 제임스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NBA 선수로 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이때는 대학을 포기한 것이 기회의 비용입니다. 이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 전 재산을 파는 것은 보화를 사기 위한 지불한 기회 비용이 되는 것이죠. 진주장사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럼 여기 또라는 표현은 앞에 나오는 보화의 비유와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최고급 진주를 찾는 보석 상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최고급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토록 더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맸는데 어느 날 드디어 최고의 가치의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이 역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한 지불된 기회 비용인 것이죠. 이처럼 보화의 비유나 진주 장사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귀중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천국을 얻으면 그 천국이 거꾸로 작용해서 그 고통조차도 영광으로 바꿔놓는다. 여러분, 역시 대가는 다릅니다. 참 통찰력 있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므로 개인이 느끼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깝다라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커리어와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얻은 사람에게는 포기하는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떠올랐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천국을 얻기 전에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살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스펙 종결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능력, 실력, 학력, 재력, 권력이 자신을 증명해주는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모세가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가 왜 더 좋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가 왜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목사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가 되기 전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이분의 첫 목회지는 노동자들이 주를 이룬 웨일즈 해변의 한 어촌 마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곳으로 부임하면서 목사님의 수입이 90%나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주변의 지인들이 의사나 계속하지 무슨 목사를 하냐고 미련한 짓이라고 그동안의 경력들을 쓸모없게 만들었다라고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광신이 저명한 의사를 망쳐놓았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뒤에 마틴 로이즈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메신저로 불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 백화점의 창시자였던 존 워너메이커가 떠올랐는데요. 탁월한 판단력, 아이디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YMCA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존 워너메이커는 그 어떤 일보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을 일생의 가장 큰 사업으로 여겼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총재로 선출된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저의 일생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세상적인 공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평생 성경을 공부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으로 제 인생의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성경의 바탕 위에 저의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이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 귀했기에 이 사역을 위하여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았던 이 주일학교 교육이 뭐라고요? 너무나 귀했기에 이 사역을 위하여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읽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으로 추천받았을 때 교사 일에 지장이 될까봐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반드시 주일은 쉬게 해준다라는 그 보장을 받고 장관으로 취임했다라고 합니다. 매주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교회까지 오가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는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만 하면 끝나는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륜교회 유치부 교사로 섬기셨던 집사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암투병 하시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천국의 비밀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자신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을 알기에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림교회 교사들 가운데 어떤 분은 투석하시면서 부장으로도 섬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힘겹게 일하시다가 주일 하루 좀 쉴 수 있는 날 아닙니까? 그때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스펙 한 줄 더 쌓아야 하는 이런 금쪽 같은 시간에 교사로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주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없는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보화의 비유와 진주 장사의 비유는 더 큰 이야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 장사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 다 했는데 집에서 우연히 그림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요. 8살짜리 아들이 그린 보잘것없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그림을 보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8살짜리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 종이 한 장에 천국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목사인 나는 얼마나 천국을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하는 한남동에 더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게 되면 그곳이 우리 인생의 천국을 경험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코로나 시대에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친구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돈 벌어, 그 시간에 스펙 쌓아, 건강이나 챙겨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3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에 투자하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비웃는다면 그들이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천국의 비밀이 저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영적 버팀목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 코로나가 여전히 심해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표를 가지고 4알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할 때 우리 영화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각 부서의 현장마다 동역의 기쁨과 사역의 열매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주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의 중력 속에 살아가지고 세상에 없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듣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스펙을 쌓아야 되는 시간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청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이들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이들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비전 공동체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오륜교회 교육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2021년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비전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각 부서 안에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할 때 모든 부서들 안에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할 때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우리 3일간의 우리 교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2021년 천국의 비밀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담아서 신실한 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각 부서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째 날 집회는 이렇게 마쳤고요. 내일 모레 계속되는 우리 교사 말씀 사경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각자의 초소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